예루살렘으로 가까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백성들의 눈에는 분명히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주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는 그냥 단순히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청진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마음에 딱 맞았던 그런 왕의 모습일 뿐이지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하나의 기초석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겼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셨잖아요.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성벽을 쌓았어요.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성이 다시금 세워지면서 그들에게는 다시금 소망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리고 이 성전은 그때 그 성전은 또 아니죠. 초창기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헤롯이 지은 그런 성전이고 그때 이후에 지어진 그런 성이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말로 예루살렘 평화의 성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이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가리워졌어도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살렘, 바로 이 평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평화의 터, 평화의 성인 바로 그곳에 지금 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숨겨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을 지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숨겨졌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샬롬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얘기하셨어요. 만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 아들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평안 아니요. 평안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는 그런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가려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 일을 지금 오히려 정작 택함받은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색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오늘날 멈춰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눈에 지금 이것이 숨겨졌더라. 그 비밀이 숨겨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러 마침내 그때가 올 때, 어떤 때입니까? 원수들에게 사면으로 둘러싸여져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이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리고 사방으로 여기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지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의 그런 장사터와 같은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장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서로 간에 그러한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는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것이 강도입니까? 강도의 짓을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것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장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거를 속이지 않고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잖아요. 아, 이거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거기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일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해요.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이야기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는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느끼는 건 뭐예요? 세상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재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곳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전반의 모든 것들을 보면 평안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진정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그것을 외칠 때에 거짓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참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게 진짜인데 이게 정말 참된 생명인데 오히려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만 거기에 무너져버리고 그냥 거기에 쓰러져버리고 낙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노력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말씀 읽는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열심히 뛰고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성경 보니까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로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맨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왜? 그 낮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깊은 데는 고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잠자러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부르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의 능력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나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나아간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면 나아간 거예요. 어느 누가는 잘해서 나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나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바랬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갈 때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맞을 테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고 해도 맞을 텐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고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더군다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며칠 상간에 십자가로 달리시기까지 불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얼마 상관이겠어요. 그 며칠 상관이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며칠 동안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나요?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운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말씀을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관들이었다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이권과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가 어두워 막혀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언제와 같으냐,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을 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마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언제라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그때는 다 암흑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어제도 계셨던 분이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고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겠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숨긴 바가 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 멸망이 왔을 그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정말 그걸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읍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안 되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이것이 맞을 것이고 저것이 맞을 것이고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히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